지금 제가 오늘 하려고 하는 책은 송민원 교수의 지혜란 무엇인가, 잠언, 욥기, 전도서의 상호작용이에요. 제가 이 책을 읽으려고 했던 이유가 뭐냐면 우리나라의 욥기에 대한 제대로 된 내용을 거의 접하기가 쉽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창세기나 출애굽기 같은 경우는 블로그 검색만 하면 바로 나오거든요. 그만큼 사람들이 많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많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욥기 같은 경우는 제가 예전에 욥기를 아주 자세하게 정리한 목사님의 블로그를 본 적이 있어요. 제가 외국에서 공부했을 때 욥기를 공부한 적이 있었는데 그 욥기 배웠던 거랑 매우 흡사하게 자세하게 가르쳤었어요. 그러니까 각 장 단위로 아주 세세하게. 우리는 욥기를 공부할 때 1, 2장이랑 맨 마지막 장만 하잖아요. 그 중간에 있는 장은 거의 안 해요. 우리나라에서는 접근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설교 때도 중간에 있는 장들은 거의 다루지 않고 넘어가는 경우가 워낙 많은데 이분은 그걸 다 다루셨더라고요. 물론 주석을 보면은 나름 가능하지만 제가 원하는 것은 주석처럼 일반인이 잘 안 보는 책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책들을 원했었는데, 그것을 아주 잘했던 게 외국에서 뭐가 있냐면 바이블 프로젝트, 다들 아시죠? 바이블 프로젝트가 그것을 매우 잘했어요. 물론 욥기를 아주 자세하게 다루지는 않았지만 욥기와 잠언과 전도서의 이 세 가지가 어떻게 상호작용하고 있는지를 잘 설명해 준 게 바이블 프로젝트였어요. 근데 이것과 비슷하게 이 상호작용을 보여준 책으로 2021년에 나온 책이 바로 지혜란 무엇인가, 잠언, 욥기, 전도서의 상호작용이에요. 책 내용을 보면은 그 잠언은 5챕터로 나누어져 있고 욥기는 7챕터로 굉장히 길게 나와 있고, 그리고 전도서는 5챕터로 나누어져 있어요. 근데 잠언이 한 50페이지 정도 되고, 그리고 전도서는 한 35페이지에서 40페이지 정도 되고, 욥기가 거의 100페이지 가까이 됩니다. 95페이지 정도 돼요. 그래서 이 책이 욥기를 매우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데,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지혜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이야기하면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간단하게 다루면, 이 책이 이야기하는 지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어요. 하나는 규범적인 지혜고 다른 하나는 반성적인 지혜입니다. 그래서 규범적인 지혜를 이야기하는 게 바로 잠언이고, 반성적인 지혜를 이야기하는 게 욥기와 전도서예요. 근데 한국 교회를 보면은 이 규범적인 지혜는 잘 이야기하지만 반성적인 지혜는 잘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규범적인 지혜가 뭐냐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복 받을 것이다, 부자 될 것이다, 이런 거예요. 근데 잠언이 딱 그거거든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규범적인 지혜는 복 받는 방법을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가 장로를 뽑을 때 부자는 장로로 뽑아줘요, 옛날에 특히. 근데 가난한 사람들을 뽑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면 이 사람이 부자라는 것은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가난하다 그러면 이 사람이 하나님을 잘 믿었을까?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장로감이 되는지 의심스럽다 해서 옛날에는 특히 부자가 아닌 사람들은 장로로 뽑아주지도 않았죠.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다 가난하기 때문에 그 관점에 따르면은 다 복을 못 받은 사람들이긴 한데, 잠언만을 가지고 있으면 이런 잘못된 신앙을 가질 수 있다. 예를 들어서 구원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노력을 해야 된다든지, 착하게 살아야 된다든지, 선을 행해야 된다든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로주의나 율법주의 신앙에 빠지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잠언이라는 지혜를 보완을 해줘야 되는 지혜가 바로 욥기의 지혜라는 거예요. 우리가 읽는 성경에서는 욥시 잠전하니까 욥기 다음에 잠언이 나와요. 근데 유대인의 성경에서는 잠언 다음에 욥기가 나와요. 그래서 욥기를 잘 이해하려면 잠언이라는 바탕을 가지고, 잠언이 근데 항상 맞는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아, 이렇게 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가난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저 가난한 사람이 신앙이 없어서 가난한 것인가?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욥기가 말하는 게. 그래서 의로운 사람도 고난을 당할 수 있다. 이것이 욥기가 말하는 아주 간단한 진리죠. 잠언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되고 욥기의 지혜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사탄의 질문이에요. 이 욥이 까닭없이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이 욥이 하나님을 잘 믿고 신실하게 살아가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때문인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복을 다 앗아가 버리면 이 욥의 실체가 드러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고도 욥이 하나님을 믿겠습니까? 이것이 사탄의 질문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께서 욥에게서 복을 가져가셨을 때 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오, 가져가신 이도 하나님이시니 나에게는 이게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욥에게는. 이 책에서
인용한 것 중에 하나가 코란이거든요. 코란에서는 욥이 어떤 사람이냐면 복이 다 뺏겼을 때에도 하나님께 청원 기도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욥이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았다라는 말에서 원망이라는 단어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우매함, 하나님께 우매함을 드러내지 않았다. 또 하나가 청원 기도, 기도예요. 기도하지 않았다, 청원 기도하지 않았다. 하나님 나를 이 고난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욥이 이제 육신의 질병을 얻게 되잖아요. 혀에 질병이 생겨서 말을 할 수 없게 되니까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게 되니까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할 그때에 하나님께서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코란에서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청원 기도하지 않았다. 나 잘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 않았다. 네, 이게 굉장히 인사이트가 있었더라고요. 근데 이게 우매함을 드러내지 않았다로 바라보게 될 경우에는 욥이 알려주는 지혜가 무엇인지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당신을 열심히 사랑하고 믿고 선을 행하고 살았는데 왜 이런 질병을 나에게 주셨습니까? 라고 하는 우매함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러니까 욥에게 지혜가 있었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전도서도 똑같이 반성적 지혜를 이야기해요. 근데 전도서에서는 헤벨을 이야기하잖아요. 헤벨이라는 것은 수증기라는 거예요. 수증기여서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 다 헛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때, 영혼을 비추어 보았을 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은 다 헛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하나님의 절대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악 개념이 과연 진짜이냐, 그게 맞느냐, 그것은 틀릴 수도 있다. 이 선악 개념을 하나님께 두어야 된다.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영원한 것을 따졌을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선악, 이것이 옳고 그르다라고 하는 것은 틀릴 수가 있고,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다 올바르게 이끌어 가실 것이다. 지금 우리가 고난을 당하더라도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올바르게 이끌어 가실 거라는 것이 중요한 거고, 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아무리 선을 행한다고 해도, 우리 입장에서 선을 행한다 하더라도 꼭 올바른 그 결과가 나오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주어진 이 시간 안에서 우리가 최대한 노력하고 많은 것을 대비하면서 살아라 라는 것이 전도서의 주제라는 것이 이 책의 말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이 규범적 지혜와 비규범적 지혜, 반성적 지혜, 이것이 서로 상호작용을 해야 한다는 것이 이 책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책에 대한 마무리를 하자면, 개인적으로는 이 책이 서로 상호작용해야 된다는 것을 알려준 굉장히 인사이트 있는 책이라고 하는데, 사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도 이야기했던 바이블 프로젝트에서 워낙 명료하게 설명을 해줬어요. 바이블 프로젝트가 욥기를 설명을 한 게 개인적으로는 그게 더 와닿았는데, 전도서는 명료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 책이 전도서에 대해서 좀 더 명료하게 알려주는 점이 저에게는 좋았고, 잠언 부분도 바이블 프로젝트랑 이 책이랑 같이 보면 괜찮을 수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 목사님들 사이에서 이 전도서하고 잠언하고 욥기를 설교하기가 어려워요. 우리나라 안에서는 그걸 잘 가르쳐준 사람도 없었고, 잘 아시는 분들도 많지 않고, 설교한 사람들도 많지 않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욥기는 반성적 지혜를 가르쳐주는데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같은 잘못된 해석, 네가 하나님을 열심히 믿으면 복을 받을 것이다, 규범적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틀렸다라고 이야기하는 욥의 친구들의 말을 맞다고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 틀린 말이거든요. 욥의 친구들은 결론적으로 욥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지금 네가 이렇게 벌 받는 거 보니까 네가 실수한 거다, 네가 죄를 저질렀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욥은 죄를 저지른 게 아니다, 죄 때문에 욥이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게 아니다, 이거를 가르치고 있거든요. 그럼 왜 고난을 당하고 있느냐? 고난을 당할 수 있다, 의인도.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알량한 이 규범적 지혜를 가지고 옆에 있는 사람들을 함부로 비판하지 말아라. 가난한 이유가 그 사람의 죄 때문이 아닐 수 있다, 그러니 비판하지 말아라. 근데 이게 자동차 운전할 때 이야기하는 것하고 굉장히 일맥상통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운전을 하려면 교통 법규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빨간불에는 가면 안 되고 파란불에만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파란불에 갔다고 해서 이 사람이 교통사고가 안 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파란불에 갔는데도 교통사고가 났다는 거예요. 그게 욥기가 말하는 거죠. 이 사람이 교통사고 났다고 해서 교통법규를 준수하지 않은 게 아니다. 사실 다들 알만한 내용이기 때문에 질문이 있을까 싶긴 한데 질문 받아보겠습니다. 실제로 진짜 그런 고민을 해봤는데, 설교의 주제로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끝은 창대하리라, 이것이 규범적 지혜로 남을 편하는 데 썼지만 맞는 말이다 하면서 다른 성경 구절을 근거로 그러니까 설교를 전개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개인적으로 저는 성경적 맥락을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악한 사람이 악한 의도로
선한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진리를 이야기할 수 있어요. 착하게 살아야지 이야기할 수 있단 말이에요. 담임 목사가 부교육자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부지런하게 열심히 살면 복을 받을 거야 라고 하는데 그 이유가 부교육자들을 착취하기 위한 거라면 그건 잘못됐다는 거죠. 지금 욥기에서 말하는 것도 그 말은 규범적 지혜이기 때문에 무조건 틀린 말은 아니지만 욥한테는 틀린 말이기 때문에 전 개인적으로 그렇게 설교를 해서는 안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체적인 욥기의 맥락 안에서 설교를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되면 욥기를 설교할 만한 구절이 많이 없지 않을까요? 만약에 욥기 강의 설교를 안 해봐서 그러는데 욥기 강의 설교가 가능할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 이 부분이 제가 전에 저희 그 동계 카톡방에 올렸던 내용이긴 하거든요. 왜냐면 목사들이 설교를 하려고 보는데 설교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이 두 장을 가지고 욥을 비판하는 거예요. 욥의 친구가. 그럼 그 두 장의 내용을 가지고 설교를 해야 되는데 다 틀린 말이란 거예요. 결국 욥기 전체 맥락에서는. 근데 이것을 어떻게 설교하냐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나라 목사님들이 찾기에는 어려워요. 근데 제가 전에 이야기했던 크리스토퍼 애쉬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이거를 설교로 잘 정리를 했어요. 예를 들어서 율법주의 내용을 가지고 욥기를 비판한단 말이에요. 그거에 대해서 이것은 위로하는 위로자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었다라고 하면서 설명을 해줘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위로자가 가져야 되는 모습은 이러한 모습인데 지금 욥의 친구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지 않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설교를 그런 식으로 하는 게 너무 좋다. 저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책 엄청 강추합니다. 욥기 전체를 다 강해 설교를 하신 거야? 네. 근데 보시면은 두 장씩 했던 것 같아요. 하나의 묶음을 가지고 설교를 한 걸로 기억을 해요. 저는 그 세 친구 말하는 것들이 그러니까 율법은 선한데 죄가 틈탔다라는 것의 대표적인 예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을 행하면 복을 받고 악을 행하면 벌을 받는다가 참 맞는 말이잖아요. 종말론적인 전체적인 관점에서 보면 분명히 맞는. 전도서가 하는 얘기죠, 이게 또. 그런데 이제 그거를 그 하나님의 오묘한 뜻을 모르고 무조건적으로 그 인간의 어리석음 가운데서 막 욥의 인생이 대입을 하다 보니까 그들의 말은 맞는 말인데 이게 그 어리석음과 무지와 죄가 틈타서 이게 맥락이 안 맞는 말들을 해냈고 이 맞는 말들 맥락에선 틀렸지만 선을 행하면은 복을 받고 악을 행하면은 벌을 받는다 그 맥락에서 시작해서 더 다른 말씀으로 나가는 것이 어떠냐라는 그 질문 자체에 대해서 대답을 한다면은 저는 좀 더 좋은 게 있지 않을까라는 꼭 좀 얘기하고 싶어요. 맥락조차도 괜찮은 말씀들도 있을 텐데 맞는 말이지만 맥락이 약간 이상한 것을 굳이 인용해서 하는 그 약간 트러블거리를 우리 교회나 성도들한테 줄 필요가 없지 않을까 싶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또 욥기를 어떻게 설교해야 될까까지 좀 얘기가 나왔었는데 저도 이걸 하나씩 떼어서는 사실 어렵다. 근데 사실은 성경이 하나의 양피지였잖아요, 원래. 그래서 몇 장 몇 절 이건 나중에 이제 상업적으로 된 거고 사실은 한 번에 쫙 읽는 거였었는데 그래서 전체적인 맥락상의 설교가 되면은 좀 더 통전적인 설교를 하면 좋지 않라는 것들. 근데 우리 전 세대 목사님들이 그 옛날 성경 공부하는 식으로 아전인술적으로 몇 구절만 떼가지고 이렇게 설교하는 거 좋아하셨고 특히 모범론적 설교, 교훈이 되는 설교하시기를 즐겨 하셨었죠. 그래서 미국에서도 예전에 모범론적 설교, 예표론적 설교자들 막 싸웠다고 하는데 그 모범론적인 설교를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우리가 어차피 도덕 강의를 하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제 모범론적인 설교를 할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거기에서 약간 좀 나가서 이제 다른 방향으로 통전적으로 사실 욥기를 볼 때 결국 옳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잖아요. 하나님만 옳다. 심지어 욥마저도 하나님께 불착을 받잖아요. 나중에 욥마저도 결국에 옳은 사람이 아니었던 건데 하나님만 옳다라는 것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한 줄로 요약을 한다라면 그렇게 하는데 그런 개념에서의 이렇게 모범론적인 게 아니라 우리의 무지를 드러내는 설교. 아무리 맞는 말을 한다 할지라도 어떤 뭐 조언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사람의 배경과 역사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는 제한된 상황에서 하는 그런 인간의 교훈들 그런 것들을 드러내고 하나님만 옳다라는 쪽으로 설교를 한다라면은 전체 맥락의 통전적인 설교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송민원 교수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두 가지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 주권 사상은 이 지혜 세 가지 다 이야기하고 있다고 그래요. 근데 욥기를 이해할 때 하나님만 옳다라는 거는 그 욥기를 이해할 때 장애가 될 수도 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욥은 옳다라는 게 이 욥기의 전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끝까지 바뀌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욥을 맞다고 이야기하셨지만 결국
옳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지만 네가 이걸 뭘 알겠느냐. 이거 전도서랑 비슷하지만 너는 요만큼 사는 인간인데 이 영혼을 사는 내가 이거 창조하고 저거 창조한 거 뭐 본 것도 아닌데 네가 뭘 알겠느냐라고 이야기한 부분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송민원 교수의 말이 무조건 맞다고 이야기하기 좀 애매하긴 합니다. 바이블 프로젝트는 또 조금 다르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바이블 프로젝트가 하는 얘기가 또 그거예요. 네가 뭘 아느냐. 결국 그 전도서에서 얘기하는 그 하나님은 전체를 아시기 때문에 그 지금 이 고난을 당하는 게 그 전체적인 맥락에서는 악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송민원 교수의 말이 무조건 맞다고 할 수는 없긴 합니다. 바이블 프로젝트 그 유튜브 채널에도 나와 있는 그거 아니야? 네, 바이블 프로젝트가 지혜라는 주제로 잠언 6기 전도서의 상호작용을 매우 명료하게 잘 설명을 해줬어요. 근데 크리스토퍼 애쉬는 진짜 되게 괜찮은 책이에요. 그래서 잠언을 순진한 사람들, 그러니까 세상을 모르는 사람들로 생각을 해요. 잠언을. 이게 무조건 틀렸다는 게 아니라 학교에서 세상을 잘 모르는데 똑똑한 애들 있잖아요.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근데 그게 항상 맞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 우리가 살아갈 때 너 거짓말했어? 넌 나쁜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는 하얀 거짓말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애기가 그 교통사고 날 상황에서 빨간불인데 뛰어서 아이를 잡고 당길 수가 있는데 세상을 모르는 사람 같은 경우는 빨간불인데 뛰었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크리스토퍼 애쉬 같은 경우는 욥의 세 친구하고 잠언적 지혜를 약간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무조건 틀린 게 아니라 이 규범은 우리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고, 근데 규범에 예외적인 상황들이 있다. 그 예외적인 상황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게 욥기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욥기가 규범적 지혜를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욥이 완전 규범적 지혜의 화신이라고 송민원 교수는 이야기를 하는데, 규범적 지혜가 틀렸다라는 게 아니라 규범적 지혜를 지키지만 그럼에도 고통당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고통당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규범적 지혜를 어긴 게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얼마 전에 했던 설교인데 부모님 말씀 들으면 복 받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면은 부모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부모님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가르침이 뭐냐면 나쁜 친구들 사귀지 말아라, 공부 열심히 해라 라는 거예요. 근데 공부 열심히 한다고 해서 우리가 다 부자 되는 거 아니고, 그리고 부모님들이 이야기하는 것 중에 뭐냐면 차 조심해라. 근데 차 조심한다고 해서 우리가 교통사고 안 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부모님 말씀 어기고 나쁜 친구들 사귀면서 오토바이 훔쳐서 타고 다니면 사고 날 가능성이 훨씬 높아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잘 안 될 가능성이 더 높고, 부모님 말씀대로 살면 더 잘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 말씀 듣는 게 우리를 생각해서 하는 말이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는 건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 부자가 되는 게 아니다. 이것이 가르쳐주는 지혜가 잠언과 욥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지혜다. 이게 제가 했던 설교였어요. 사실 다들 아시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다 제가 지금 하는 이야기들이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라고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좋은 책 소개였습니다. 한 번쯤 읽어보는 거는 괜찮을 것 같아요. 책 말고 다른 질문인데, 문득 설교에서 원어를 사용하거나 참고하거나 아니면 여기 번역 좀 이상하다, 뭔가 진짜 뜻을 찾아봐야 되겠다 할 때 어떤 것을 조금 사용해서 확인을 하거나, 진짜 말 그대로 직접 원어책 읽는다거나 아니면 어떤 주석을 사용한다거나 어떤 팁이 좀 있으신지. 개인적으로는 그 원어를 읽는 거는 그렇게 큰 도움이 안 된다. 저 그거 열심히 했는데, 수업도 다 했는데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단어장 있잖아요. 그 단어는 일반적으로 번역이 돼요. 왜 이걸 이렇게 번역해야 되는가까지 다루기에는 한국에서는 거의 가르치는 학교가 많지 않고 고신에서는 가르친다 하더라고요. 근데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그렇게 보기보다는 주석을 보는 게 낫다. 로고스를 돈이 있으면은 로고스가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주석 책들을 많이 사면은 한 구절에 대해서 이 번역을 왜 이렇게 했는가에 대해서 다 살펴볼 수 있어요. 각 주석책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꺼번에 나오기 때문에. 근데 저는 그렇게 보는 것도 유익한데, 그렇게 보는 것보다 베스트 주석이 있거든요. 제가 지금 정리하고 있기는 한데, 릭 그리피스라는 교수님이 정리한 주석 목록이 있는데, 그거하고 그리고 베스트 코멘터리라는 사이트에서 주석 그 순위를 정한 게 있어요. 거기 있는 책 몇 권만 봐도, 거기 있는 걸로 원어만 살펴봐도 충분하다. 근데 제가 또 추천을 할 수 있는 게 UBS라고 해서 성경 번역자들의 바이블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그래서 이 번역은 이렇게 번역해라, 저 번역은 저렇게 번역해라 라면서 중요한 번역들을 설명해 주는 게 있는데 그 책 강추합니다. 근데 영어로밖에 없을 거예요. 대형교회 목사님들은 다 그 책 본다고 하는 게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뻘짓하면서 막 하는데 누군가가 교수 같은 사람들이 정리해서 올려놓는 거 보는 게 훨씬 우리한테는 유익하지, 하나하나 이거 왜 이렇게 번역했을까 보는 거는
사실 너무 자의적 번역이 많다 생각을 합니다. 근데 누군가가 이 번역이 왜 이렇게 됐는지를 설명한 게 있으면 설득력 있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결론은 로고스를 해라. 로고스가 돈이 있어야 되고 또 영어 버전을 많이들 강추하기 때문에 한국어판이 얼만큼 유익할지는 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로고스 책을 사면 살수록 컴퓨터가 좋아야 돼요. 제 컴퓨터 느려서 못 보고 있습니다. 어차피 사봤자 못 보기 때문에 그냥 주석 몇 개 보는 게 나아요. 베스트 주석 제가 정리해서 링크 드릴 테니까 아, 좋아요. 호크마. 옥스포드가 좋지 않아? 옥스포드? 여러 사람들이랑 이야기를 해보니까 그런 책들은 공부 잘하는 학부 수준 학생들에게 알바 시켜가지고 여러 군데에서 짜주기를 했는데 똑같은 내용이 계속 나오고 앞에서 나왔던 내용을 뒤에서도 똑같이 하고 좀 아쉬운 잘못된 부분들도 많고 출처 문제가 있기는 한데 출처 문제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로 미흡한 점이 많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주석에서는 이 주석은 이 사람 걸 보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전문가가 있어요. 그리고 주석이 다 거기서 거기이기 때문에 다 인용을 해요, 서로. 그래서 옥스퍼드나 후크마, 카리스 주석 보느니 유용한 주석 두세 권만 보면은 다 나온다. 또 우리에게 실천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방금은 제가 규범적인 이유를 설명을 했죠. 이런 이유이기 때문에 카리스, 옥스퍼드 보는 게 안 좋다라고 하는데 실천적인 이유로 이야기를 하자면 목사님들이 그런 책들을 너무 많이 봤어요. 그래서 그런 설교가 너무 많아요. 옥스퍼드 주석이나 카리스 주석이나 후크마 주석을 보고 나온 설교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똑같은 내용의 설교를 하게 된다, 우리가. 다 거기서 거기인 설교를 하게 된다. 근데 우리는 차별점도 있어야 되고 박사 수준의 전문가들이 쓴 책들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책들을 보는 게 우리에게 더 유익할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카리스 주석만 해도 너무 오래된 책이잖아요. 업데이트 안 된 정보들만 나와 있어서 지금 많이 발전했거든요, 성경신학이. 그러면 원어로까지 설교를 인용해서 할 게 아니라 그냥 조금 원문의 맥락만 읽고 전체 맥락에서 접근해서 설교를 준비한다고 생각했을 때 어쨌든 저는 시간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퀄리티 높은 설교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쉽게 말하면 퀄리티 높은 설교라는 것 자체도 우리가 뭐 대충 막 시간 없으니까 바빠 혼자 한국어만 읽고 설교하는 그런 게 아니라 그래도 좀 자료를 좀 더 깊이 들여다보고 고민할 수 있는 자료를 원하는 건데 사실 이제 지금 결론으로는 결국에는 이제 옥스포드보다 조금 더 수준 있는 원어 주석을 보는 게 좋은데 예를 들어서 그러기에도 조금 제한적이다 그러면은 그냥 ESV 그거 좋아요. ESV 영어 성경으로 그냥 아예 주해를 처음부터 그렇게 하고 특별히 좀 원어적으로 깊이 정말 잠깐만요. ESV라는 게 성경 얘기하신 건가요? ESV 스터디 바이블 얘기하시는 건가요? ESV 그냥 성경이에요. 스터디 스터디 바이블이 더 낫나요? 좀 별 차이 없어 보여가지고. 저는 ESV 스터디 바이블은 그 밑에 설명이 괜찮기 때문에 추천을 하는 거고 N만큼 일반 성도가 보기에는 ESV 스터디 바이블 한 권이면 충분하다고 생각을 해요. 다른 거 필요 없이 여러 개 보지 않고 이거 하나로 충분하다. ESV 스터디 바이블은 한국어로 적혀져 있는 거거든요. 개역개정이거든요. 근데 ESV 스터디 바이블이 아니라 ESV 원어를 보겠다 그런다면 돈이 좀 있으면 UBS 주석이 훨 낫다. 그러면서 챗GPT로 번역해서 하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해요. ESV를 보기보다. 왜냐면은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주요 단어들이 있단 말이에요. 창세기 같은 경우에는 계보, 족보라는 말이 나오는데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거든요. 근데 UBS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나와요. 이걸 어떻게 번역할 것인가. 그래서 이 의미가 무엇인가. 근데 우리가 개역 개정으로는 그걸 알 수가 없어요.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UBS가 훨 낫습니다. 지금 로고스가 AI로 뭐 이렇게 검색이나 그런 게 지금 돼요? 되는데 AI를 비추. 활용해서 뭔가 보는- 비추한다고 합니다. 비추? 로고스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구독제. 구독을 하면은 AI를 쓸 수가 있어요. 그거는 비추고 이제 책을 사는 게 있어요. 책이나 서재를 사는 게 있는데 그거에 추천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굳이 돈 낼 필요가 없어요. AI에. 그만큼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아요. 영어를 한다면 좀 낫대요. 영어를 잘한다 그러면 영어로 본다 그러면 조금 낫다고 하는데 로고스 AI. 근데 번역을 한다 그러면 그록이라는 게 있어요. 테슬라에서 나온 그록 AI가 좋습니다. 번역만 할 때는. 아니 그냥 자료를 보통 로고스 쓸 때 주석을 많이 보잖아요. 그리고 그 주석을 토대로 내가
성경 연구를 하잖아요. 원래 근데 그 과정이 또 되게 사실은 시간이 또 걸리고 막 내가 일일이 다 주석 확인해야 되고 좀 어쨌든 복잡하잖아요. 복잡한 건 아닌데 어쨌든 노력이 좀 많이 필요하잖아요. 네. 지금은 정리 자체를 AI가 해주는 시대라서 로고스 AI가 그렇게 정리를 잘 해주는지 궁금해갖고. 그것도 가능하다고는 하는데 일단은 비추를 많이들 하고요. 왜요? 그만큼 퀄리티가 안 좋대요. 퀄리티가 그렇게 잘 안 나오는 네. 거니까. 차라리 챗GPT로 주석 넣고 하는 게 낫다라고 하고요. 논문 정리해달라고 하기에는 퍼플렉시티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이 성경에서 이 구절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그것에 대해 학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조사해달라 그러면 조사를 해줘요. 그럼 그 내용을 가지고 설교를 할 수도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솔직히 말해서 주석 중에 설교 포인트를 잡아주는 주석들이 있어요. 그거 쓰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설교를 해야 될 때 중요한 맥락들이 있잖아요. 이거는 이렇게 적용하는 게 좋다라고 하는 그렇게 잘 나와 있는 목회자들을 위한 그 주석들이 있거든요. 그런 주석을 사용하는 게 차라리 낫지 않을까. 그것도 다 추천되어 있는데 문제가 뭐냐면 이 정리하는 거는 다 영어번이고 한국어로 번역되어 있는지는 제가 확실하지 않아요. NIV 적용 주석 같은 거? NIV 적용 주석 강추하죠, 많이들. 근데 이것도 베스트 커멘터리나 주석 아주 잘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평점을 매기는데 책마다 평점이 다 달라요. 저자가 다 다르니까 이거는 잘 썼다, 이거는 잘못 썼다, 뭐 이런 것들이 평점이 4점, 4.5점, 5점 이런 것들이 다 있는데 저는 그거를 보면서 합니다. 틴데일이랑 NIV 적용 주석이랑 앵커 바이블이랑 많이들 강추하는 게 있어요. NICOT 이런 것들 강추를 하는데 주석 한 지를 살 거면 NIV 적용 주석 괜찮고 NIV AC라고 하는데 그거 괜찮고 근데 한 권씩 산다 그러면 생각 좀 해봐라. 그래서 우리가 주석을 고를 때 예산이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공부할 시간이 중요하고 모든 걸 다 볼 수 없으니까 그러면은 똑똑하게 골라야 되는데 제가 아는 교수님이 그거를 잘 정리를 해놔가지고 순위를 다 매겨놨어요. 1위부터 8위, 10위까지 이렇게.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아직 AI는 쉽지 않다. 오히려 시간 더 많이 갈 수 있다 생각을 해요. 네, 알겠습니다.